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화목 제사는 3장에서 이미 언급했어요. 이 6장과 7장에서는 제사장이 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떻게 이렇게 다루는가, 제사장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1장에서 5장은 백성들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대한 가르침이라면, 6장, 7장은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화목 제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12절에서 보면 감사제가 있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12절에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또 다른 일에는 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랬어요. 그래서 서원제, 자원제, 그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사가 있고, 서원을 할 때에 또 서원을 이행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세 번째 낙헌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쁜 날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이 낙헌제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념일, 뭐 생일을 기념해서, 결혼을 기념해서 뭐 이런, 또 기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 화목제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념일을 우리가 잘 챙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념일을 챙겨야 해요. 자기들끼리만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념일을 챙겨. 그것이 화목제사예요. 그럴 때에 드리는 제사를 좀 더 범위를 축소해서 낙헌제라 해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이유로 이런 감사, 서원, 낙헌제 이렇게 드리는데, 자원해서 드리는데, 특별히 감사제물의 성격으로 이 설명이 길어요. 서원이나 자원제, 낙헌제 같은 경우는 16절 한 절에 그냥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나머지 12절에서 15절까지는 감사제물로서 이 소제 드리는 것을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사를 말할 때에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말해요. 그런데 소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7장에 오면 화목제사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제의 경우에는 12절에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린다. 3장에는 곡식으로 이런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안 나오는데, 7장에 화목제사를 말할 때는 소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감사 제물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3장에 나오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가축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 제물과 함께. 그러니까 이 소제는 3장에 언급되어진 이 가축 제물과 함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소제만으로는 화목제사를 드리지 않아. 엄밀하게 말하면 화목제물은 번제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려야 돼, 이게. 그런데 이 소제를 말한 것은 감사제의 경우 때문에 그래요. 소제는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요, 이것은 감사의 의미가 강해요, 이게. 감사의 의미가 강해요, 이게. 그래서 이 7장의 화목제사를 말하면서 감사제를 길게 말한 경우, 소제를 섞어 드리는
이런 화목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곡식, 감사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제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원제나 16절의 자원제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고기 이야기가 나와요. 고기 이야기가. 그러니까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는 3장에 제물을 드리는데 감사의 성격이 있는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소제를 더 드려야 돼. 왜냐하면 감사는 소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감사를 좀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감사로서 소제를 굳이 첨가해서 말하는 것은 감사가 강조된다 그래서요. 분량도 길고 3장에 없던 소제, 감사를 말하는 소제가 첨가되어졌으니까 이건 감사를 뭐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번제를 따로 드리고 소제 같은 예배를 따로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아. 이 모든 것을 함께 드려요. 마치 감사 제물과 함께 이 무교병, 유교병을 함께 드리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레위기 제사법을 모두 합쳐서 드려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무엇이 있어요? 번제의 성격도 있고 소제의 성격도 있고 화목제의 성격도 있고 속죄제의 성격도 있고 속건제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예배의 요소이지만은 화목제물의 소제를 굳이 더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상번제에도 소제가 드려졌잖아요. 이런 걸 볼 때에 이런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에 항상 더 추가되어지는 게 감사를 말하는 소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모든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서원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너무 간절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거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 경우도 뭐예요? 감사가 들어가. 나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응답을 받으면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이 감사가 강조되어져요. 우리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에 항상 여러분 감사가 반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돼. 마치 이게 조미료와 같은 거, 양념 같은 거. 이게 들어가야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가 맛이 나요. 이게 향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봉사하는데 뭐 섬기는데 헌금하는데 좀 떨떠름한 마음으로 하면은 맛이 안 나. 이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음식이 맛있네.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정성이 들어갔어? 아니, 감사가 들어가야 돼. 감사가. 하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헌금할 수 있는 거, 이게 감사한 거야, 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할 때에 기쁘잖아, 이게. 은혜의 느낌이 달라. 그냥 의무적으로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하는 것, 사람들은 심령에 이런 감사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이런 기쁨, 보람, 느낌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도 그냥 냉랭하지. 찬송 하나를 불러도 감사하면서 주님에게 그런 은혜를 구하며 부를 때 이 한 소리 한 소리가 다른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자. 감사함으로 섬겨야 돼. 무엇이 감사할까? 여기 이 감사를 표현하는 제물이 소재가 추가된다 그랬어요. 3장에 이런 가축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소재를 넣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야. 근데 거기에 뭐예요? 기름이 섞여 있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기름 섞어 만든 과자, 전부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은 번제나 3장의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경우에 보면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서요, 간과 콩팥에 붙어있는 껍풀 기름은 전부 하나님께 태워드려서요. 기름은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요.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힘을 상징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 제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기름 바른 이런 음식들이 드려지는데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함께 드렸어요. 자, 성경에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에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기념할 때에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걸 드렸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누룩을 넣지 않았어. 자연 그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일반 집에서 그냥 식품으로, 음식으로 만들 때에는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를 감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 감사가 들어가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항상 반영돼. 그게 반영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오늘 현재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지만 여기에는 더 큰 전제가 하나 있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 생활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고 자녀들의 복을 주어서 감사하다.
고민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해결되어져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하려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무엇입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 그래서 무교병이 들어졌어. 그러면서 오늘 현재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상적으로 받은 은혜가 지금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병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제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감사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고백 위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고백과 함께 이런 감사를 드려서 무슨 고백했겠어? 뭐 감사한 일 고백하지. 어떤 감사한 일? 무교병에 해당되어지는 은혜를 고백해. 그리고 유교병에 적용되는 일상적인 오늘 내가 정말 감사하는 그 일, 직접적으로 감사 제물을 드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유교병으로. 그 감사한 일을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근본적인 은혜, 무교병으로.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고백 위에 드립니까? 구원의 고백 위에 오늘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고백 위에 내가 고백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고 하는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을 섬겨. 이게 소제. 소제로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감사는 원천적으로 구원받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반영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자신의 예배에 감사할 때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반영하고 잊지 않고 그렇게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드려요. 하나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제라 그래서요. 감사제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17절에 보면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것이니 그래서요. 하나는 흔들어서 흔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예를 들면 이걸 쟁반에 담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내 앞쪽에서 저쪽 앞쪽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 위로 흔드는 거, 아래에서 위로 흔드는 방식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흔드는 게 있어요. 이런 방식을 뭐 그냥 뭐 이렇게 옆으로 흔들든지 뭐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흔들었을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추측을 많이 해봅니다. 뭐 근데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위로 흔들어서 그래서 이 곡식은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오늘 감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그다음 이게 앞뒤로 이것은 땅과 관계가 있어.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흔드는 거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게
묘하게 조합해가 여기에 십자가 형상이 있다. 뭐 그렇게 조금 더 멀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제사의 방식, 방법도 하나님이 거기에 암시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암시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요? 땅에 있는 나에게, 이 땅에서 생활하는 내 삶의 땅의 생활에 주님이 무교병의 역사도 주시고 유교병의 역사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식사하게 되어지죠. 15절 이하에는 이 제물에 남은 것을 먹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 7장에 제사제도는 먹는 것에 지금 초점이 되어 있다. 그래서요. 이 제사를 먹는데 감사제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래서요. 그리고 16절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감사제는 그날, 서원이나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가능해요. 그러나 3일째는 먹어서는 안 돼요. 불태워야 돼요. 이 7장 34절까지 보면 화목 제사의 규정을 말하는데 여기 이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려요. 그래,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고기는 제사장과 가족이 먹는다 그래서요. 화목제는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도 그 사람의 가족들도 같이 먹어. 그러니까 먹는 대상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가족들만 먹는 게 아니고 이웃들도 불러서 같이 먹었어요.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자원이나 서원인 경우는 이튿날까지 가능했어요. 자, 이 제물을 감사의 경우에는 왜 좀 남겨놓고 앞으로 또 이렇게 놔두었다가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일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왜 남겨놓으려고 할까? 3일, 4일째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지. 만나처럼 그날 먹어도 괜찮다. 예? 이런 걸 양식을 하나님 주신다 이거지. 믿으라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오늘 내가 지금 감사제를 드리고 있어. 서원제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뻐. 그래서 기념일을 막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 그러면서 아이고 내일은 없잖아.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감사제를 드리도록 주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 그래 감사한 거지.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 이런 문제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주님 도와주실 거야. 응? 이래야 이거 조화가 맞잖아 이게. 그래서 그날 다 먹어 치워야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감사하게 된 것 그 앞에서 염려하다가 주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이래가지고
응답 받았어. 그래서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요. 내일 또 이런 문제 있을 텐데 그 걱정하지 마라. 오늘이 뭐예요? 증거야. 오늘 체험해 봤어. 그런 은혜의 기억과 체험을 가지고 이게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앞으로 생길 일도 포함해서 감사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감사가 삼중적이야. 오늘 이 일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원천적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현재 일이 감사하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미래에 걱정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거야. 그래서 예언적으로 미래의 일도 포함해서 감사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 먹어야 돼. 내일 걱정하지 말라 이거지.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해. 미래의 일들까지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감사가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는 감사할 때 뭐요? 현재 요것만 감사하잖아. 이렇게. 거기 십자가의 감사가, 그 십자가 감사 위에 이 감사가 올려져야 돼. 거기다 또 하나 더 올려야 돼. 미래의 일들까지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해라. 거기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거야. 서원제나 자원제는 또 하루 더 먹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거는 또 왜 그랬을까? 그렇지? 사람들이 뭐 어려워 이게 해석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3일은 넘기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이틀을 말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근데 나는 생각해 볼 때에 서원이나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같이 기쁨을 나누는 쪽에 아마 의미가 더 있지 아니할까. 감사도 사람들과 나누지. 그런데 서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님을 섬기기로 알려야 되잖아. 이게 알려야 돼. 이게. 왜? 사람들이요 간사고 얍삽해 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서원을 안 지켜. 그래서 뭐요? 주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그래서 구속을 받아야 돼. 당신 주님을 섬기기로 서원했잖아. 서약했잖아. 근데 왜 안 합니까? 이런 소리 듣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하게 돼 있어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켰어. 그 사람들에게 뭐요? 내가 저번에 주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는데 너무 감사해. 주님이 날 도와주셔서 감사해. 다 오세요. 우리 같이 감사하자. 기뻐하자. 나의 기쁨에 참여해 주세요. 그 잔치를 벌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요? 증거가 되지 않겠어. 나도 서원하며 주님을 섬겨서 나도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쁨을 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이게. 기념일을 챙겨서 주님께 감사할 때, 오늘 우리 기념일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모두 오세요. 이런 성격이 강해. 그러다가 보니까 뭐요? 하루 더 주님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닐까. 다시 말하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 감사 위에. 감사는 위에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뜻이. 그래서 이틀을 더 주지 않았을까. 내 생각.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3일째는 뭐요? 먹으면 안 돼. 고기든지 소재든지 태워야 돼요. 이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결속도 이렇게 튼튼히 만들어서 모두가 감사하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데 삼일절은 태워야 돼. 왜?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해. 근데 삼일절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변질, 부패, 곰팡이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레위기는 그런 것을 전부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 이게 거룩한 것인데 이게 변질되어 버렸어. 거룩한 것을 부정되게 변질되게 만들면 그건 죄악이야. 거룩한 것을 부정되게 만드는 것은 전부 죄예요, 죄. 레위기가 아주 경고하는 죄예요, 이게. 뭐 관리가 잘못되었든지 자기가 뭐 다른 생각이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거룩이 변질되게 한 것은 죄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죄가 다 이런 거야. 이게 변질이야. 나쁘게 변질되어서 변질되지 말라 이거지. 성화 더 거룩에 나아가야 되지. 이게 뭐 신앙이 퇴보하다든지 인격이 변한다든지 신앙이 변질되어 가지고 타락한다든지 수준들이 떨어진다든지 이건 죄야. 변질이야 이게. 18절에 보면 지금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3일 전에 끝났어. 3일 전에 끝난 제사인데 3일 남은 음식을 3일째 먹으면 앞에 제사가 취소, 무효해. 우리가 이 레위기의 예배의 정신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단에서 태워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끝나지 않았어 이게. 진행형이야 이게 지금. 교회를 밖에 벗어났으면은 예배가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화요일 날쯤 돼가지고 내 예배가 주일 예배가 무효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으로 따지잖아 이게. 그렇지 않아 이게. 주님은 무효야 이게. 마치 이런 거 보면 막 우리가 주님께 태워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데 마치 말이야 이런 거 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3일 지켜보는 것 같아. 그냥 내 혼자 생각해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날 당일날 제사를 드리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나는 아직 안 올라왔어. 올라오는 중이야 지금. 하나님이 딱 이제 주일에 예배를 딱 받으시고 이제 월요일 날 지켜보시는 거야 이게. 화요일 날 보는 거야 이게. 내가 이제 이걸 받아도 될까? 저 예배를 인정해도 될까? 그 판가름을 3일째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이 거룩한 것을 잘 지켜냈느냐? 그 감사를 잘 지켜내었느냐? 아니면은 그때는 뭐 감사가 거룩하게 들어졌는데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었느냐? 변질되었으면 줄 거 무효. 그런다는 거잖아 이게. 그게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 목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요일 예배 잘 드려야 돼.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3일째 금요일 날 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받을까 말까 인정해 줄까 말까. 근데 금요일 날 또 금요 기도를 했어. 그러면 또 뭐예요? 토요일 주일 날 또 다 3일째 주일 날 금요일 날을 내가 인정할까 말까 하는데 주일 날 또 예배를 드리네.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것 같아. 내 순전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그래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잘해야 돼 이게. 매일 드리는 감사 그날 먹어 치우는 거는 이게 새벽기도하고 뭐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매일
그래서 여기에 3일째 먹으면 제사가 취소된다고 하는 무서운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 그날 현장의 일이 아니다 이거지. 연장선상에 있어요. 태워야 된다 그랬어요. 태우지 아니하면 18절에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가증한 거. 여러분 이 부패하고 혐오스러운 거 가증한 거예요. 이사야 65장 4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가증하다 그랬어.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3일째 되어서 변질되니까 이게 뭐요? 우상의 제물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 제물의 정체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사인데, 제물인데 3일째 변질되어지면 우상에 드린 제물과 똑같은 것으로 여겨져요. 이게.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가증한 것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죄를 짊어지리라 그랬어요. 3일째 먹으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야. 죄를 먹는 거야. 죄를 먹는 거. 성찬식 할 때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 먹으면 죄를 받아 먹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예요? 성찬식 잘못 받아 먹어서 끊어진다,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 그 말이 지금 20절, 21절에 나온 말이야. 그것을 태우지 아니하고 받아 먹으면은 가증한 것을 먹어서 앞에 드린 예배도 취소되어지고 가증한 것을 먹는 것이고 죄를 짊어지는 게 되어져서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져요. 끊어진다고 하는 두 개예요. 하나는 제명출교. 성경에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명출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죽음이야 이게. 그리고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 공개 처형시키는 일도 이 해당되어져요. 이게.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져. 심판이. 왜 이게 그래 돼요? 거룩한 것이 변질되게 만드는 죄예요. 이게. 그래서 원리상으로는 그냥 이 음식이 상한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리적으로 거룩을 훼손시켰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시키는 죄라. 제사장의 타락,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 성전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보면 거룩이 훼손되는 것은 무서운 죄야. 이게. 그리고 어떤 거룩한 것도 훼손시키지 말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이 들어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지키자. 거룩을 지켜야 돼 이게.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하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화목 제물. 그래 거룩한 것이 이건 내게 아니야.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게 아니고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받았으니까 내 것이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네가 그것을 드렸든지 네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든지 간에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게 소유. 어떤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헌금하고 거기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헌물, 물건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뭘 하려고 해. 또 안 돼. 내가 이거 주님께 오늘 헌물을 했습니다. 쓰다 남은 거 내가 가져간다. 아니 왜 그 도둑질을 해? 그거 안 돼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려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지.
주님께 바쳐지면은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니라 그래서 이게. 그래서 거룩한 거야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을 훼손하면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게 되어졌어. 끊어져 백성 중에서. 너는 막 그래 육체는 살려줄게. 근데 너는 오늘부터 이방인이야. 하나님 백성 영적 죽음이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지키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규정을 말해서요. 하나는 3일이 지나면 태우라. 태우라. 두 번째로는 깨끗한 사람만 먹으라. 19절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훼손시키면 안 돼. 재물은 깨끗한데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부정한 내가 거룩한 것에 접촉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훼손되어져요. 그 부정한 내가 거룩한 것을 훼손시킨 거야. 그래서 거룩이 훼손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안 돼. 자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되어야 돼요. 이 재물 3일째 이틀째 남은 재물도 무효. 3일 전에 이틀 전에 드린 예배도 무효. 전부 무효가 되어져. 무효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거룩이 훼손되어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이라고 하는 큰 원칙이 깨진다 그랬어요. 과정한 자야. 끊어져 이게.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스스로 준비해야 돼. 깨끗하게. 자, 성찬식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자기를 살피라 그래서 뭐 그런 거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성찬식을 앞두고는 더더욱 그래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살펴서. 그래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깨끗게 하는 은혜를 잊고 그래서 거룩한 거 먹어야 돼. 그래서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태우라.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세 번째, 부정한 자. 21절에 보면 부정한 것, 부정한 물건, 부정한 짐승을 만지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사장 먹는 사람들만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축도 짐승도 물건도 잘 살펴봐야 돼.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 될지 안 될지를 살피라 이거지. 살피라.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모르잖아. 내가 부정한 사람 만났는지, 부정한 물건을 만났는지, 뭐 부정한 짐승과 접촉되어진지 다른 사람 몰라요 이게. 몰라. 근데 하나님 이걸 말씀했어요. 어떤 죄들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은밀한 게 있어. 자기를 부정되게 만들어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 모르잖아 이게. 근데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만 앞에서 의식해서 지켜지지 않아 이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을 지켜야 돼 이게. 그래야 화목 제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 거룩을 다른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의 절대적인 문제. 화목 제사는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셔요. 이게. 우리가 범사에 십자가의 은혜 위에 오늘 응답받은 것 감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경건과 예배가 지켜지는 보호, 무효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감사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유효하게 한다. 유효하게 해요. 두 번째로 감사는 거룩을 지켜야 돼요. 이게 감사하는데 거룩이 훼손되면 안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감사하자. 거룩한 감사가 돼야 돼. 우리 감사가 훼손, 변질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무효예요. 그리고 무효로 끝나지 않고 죄를 짊어지고 끊어진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화목제의 성격을 잘 알고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참 주님이 받으시고 나도 감사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이런 감사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이 무교병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에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하신 주님, 장래와 미래의 일도 감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가 훼손,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감사를 거룩하게 잘 지켜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도 지키고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 스스로를 구별하여 지켜서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이 거룩한 감사로 남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